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로 오는 것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 읽고요.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은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이전에 다 감당하신 걸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오른편에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1인칭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1편은 이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뭐 수사학적인 질문과 그 안에 이제 답이 담겨져 있긴 한데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갖는데 121편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그 머릿마트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산꼭대기에 지어진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이제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출발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산들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 꼭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로 치자면 저기 뭐 산들이 많죠. 뭐 아차산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용마산도 있고 여러 산들이 있는데 서울을 둘러싼 그런 산들 보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실 때 뭐 방향에 따라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아차산 보면서 용마산 보면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거는 이제 개인이 혼자 오면서 부를 때는 혼자 대답하겠지만 같이 오면서 부를 때는 또 내가 1절 부르고 누가 2절을 불러주는 그런 화답 형식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자, 2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항상 그 시편에 뭐 시편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찬가지인데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묻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신문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꽤 더웠고 오늘도 날이 좀 더워지고 다음 주에도 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날이 더우면 힘들죠. 뭐 에어컨도 틀고 뭐 이렇게 부채질도 하고 합니다만은 덥습니다만은 어쩔 때는 아유 너무 더워서 이 더위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태양 빛이 꺼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아침에 해가 떠서 그죠? 햇빛을 봤는데 그 해가 빛을 잃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쓰는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그 햇빛이 없어지면 1년 만에 온 지구가 영하 78도까지인가 내려간답니다. 상상도 못하실 그런 기온인데 제가 강원도에서 전방에서 제일 추울 때 근무했을 때 기억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제 경험으로는 물론 뭐 몽골이나 이런 데는 더 춥겠지만 한국의 그 남쪽에서 제일
북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경험한 걸로는 영하 20도 정도가 제일 추웠던 경험이. 근데 그거에 몇 배가 되는 영하 76도, 8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지구에 그 햇빛이 비치지 않은 상태로 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영하 240도까지 내려간다. 그때까지 살고 싶지도 않겠죠. 영하 240도. 어마어마한 추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인간은 살 수 없을 그런 환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인류의 그 과학 기술 이런 걸 발달해서 어떻게 뭐 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태양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야, 30도 올라가도 괜찮아. 영하 76도, 78도 그리고 100년, 200년 지나면 240도까지 영하 240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영하 20도도 힘든 판에 그렇게는 못 살고 제 후손들이 그런 데서 살아야 된다면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볕을 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그 기사에 더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만약에 태양의 빛이 비치는 것이 멈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 태양이 아예 없어진다면, 태양이 지금 존재하는 데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터져서 없어지거나 그냥 그 태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양계라고 하는 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태양이 없어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풍선 들고 있는데 그 풍선의 줄이 딱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던 모든 행성들이 다 흩어져서 우주에 미아가 됩니다. 끔찍한 일이.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묘하게 지으셨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죠. 제가 알기로 어릴 때 배웠던 그 과학 시간에 수금지와 목토 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행성이 화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뭐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도 보내고 뭐 하고 있죠. 이제는 얼마 뒤에는 사람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뭐 화성까지 탐험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화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있고 화성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를 보고 있고 화성에다가 이렇게 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가 참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이 태양계의 중심이듯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걱정 근심이 많겠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상상해 봤어요. 성도들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그때는 물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그 어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뭐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뭐 생활하다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땅만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어떻게 보면 그럴 겨를도 없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루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 시온산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 우리 마치 민족의 뭐 영산이라고는 백두산, 그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시온산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멀리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노력하고 또 생활하지만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일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삶의 질서가 모여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옵니다. 내가 산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거는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힘들었을 때 나 완전히 그냥 다운됐다 그러죠. 다운돼가지고 땅만 보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다 망한 것 같을 때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만 보여요. 죽을 생각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 하늘 저 어떤 창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참 위험한 순간들이 많죠. 진짜 죽을 고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렇게 뉴스 접하면서 야 우리가 참 평소에도 주의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실족이란 말은 뭐예요? 넘어진다는 뜻이죠. 발이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실족. 발을 잃었다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또는 어떤 함정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빠지거나 걸어가는데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피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흔히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또 배식을 잘못하니까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되는데 진짜 군대 아주 명언입니다. 뭐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계를 잘못해서 그거에 실패한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뭐 야간 근무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아시고 군대에서 이렇게 뭐 총 메고 그죠 전방에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다 경험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시간이 그 근무 시간이 엄청 길어요. 특히 그 겨울에 한겨울에 새벽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 양말 신고 또 양말 신고 거기다가 두꺼운 방어 하나 신고 장갑을 한 2겹 3겹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옷을 몇 겹씩 껴입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8년 전이니까 3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옷이 좀 좋아지고 재질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좀 얇게 입어도 이렇게 방한 효과가 뛰어납니다만은 그때는 옷을 몇 겹씩 껴입고 그래도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수에서 이렇게 뭐 한 시간 내지는 2시간을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 춥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군대 가면 춥고 졸리고 배고파요. 그죠? 그 상황에서도 춥고 졸리고 배고파요. 전방에 적이 오는 거 걱정되기보다는 지금 졸려요. 눈꺼풀이요? 그렇게 무거워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힘센 사람 삼손도요. 자기 눈꺼풀을 못 들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눈꺼풀을 이렇게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졸립다라고 하는 거, 피곤하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졸립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편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5번 등장하고 지키신다 5번 등장해요. 그걸 조합하면 뭐예요? 주께서 지키신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고백이지만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 또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그 지켜주시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것들이 많죠. 살다 보면 진짜 그런 위기들이 많아요. 군생활하면서 한번 지금 쭉 생각해 봤는데 아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구나. 정확히 한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나는 게 하나예요. 뭐였냐면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그 부대의 임무가 유사시에 북한군이 이렇게 침략할 경우에 거기다 지뢰를 이렇게 매설하는 그런 임무를 저희 부대에서 감당했어요. 저희 중대에서 저희 소대하고 1소대하고 제가 2소대장이었는데 1소대하고 2소대의 임무는 그 지뢰를 묻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뢰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 뭐 이렇게 밟아가지고 발목이 나가는 그런 지뢰는 이게 플라스틱 지뢰인데 조그매요. 근데 그거보다 무서운 지뢰가 있는데 대인 지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뢰가 M16 지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대량 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뢰입니다. 쉽게 말해서 밟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한 1.5m 정도 이렇게 지뢰가 묻혀 있다가 공중으로 뛰어 올라요. 뛰어 올라서 그렇게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경에 약 한 20-30m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치게 돼요. 한 번은 이제 그 지뢰 매설 훈련을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그 평가관이 왔어요. 감독관이 와가지고 실제 지뢰를 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가짜 지뢰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뭐 그냥 땅 파서 묻고 이제 그런 훈련 정도 하는데 외부에서 평가를 오는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관이 있는데 제가 소대장이니까 나가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할 사람 누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1소대장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보다 이제 선배인데 아이고 군대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 앞두고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제대할 뿐인데 뭐 한 달인가밖에 그때 그 상황에서 한두 달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라도 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때 좀 군생활을 좀 한창 할 때고 그러니까 아유 선배님 그냥 말년이신데 조심하시고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막 떨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 지뢰를 가지고 지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뢰를 폭발시키는, 밟으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거 뭐 밟으면은 안 터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영화적인 상상이고 밟으면 그게 불량품이 아닌 바에는 즉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뢰진에는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뇌관을 연결하고 그 뇌관이 힘을 받으면 그 M16 지뢰는 위에서 밟아도 터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철선 같은 걸 연계해 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터지게도 만들어요. 아주 잔인한 무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뢰를 이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 그게 이제 그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실물 지뢰를 갖다 놓고 그 감독관도 훈련 감독하는 사람도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야, 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떨렸어요. 여기 보면 소화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전핀 꽂혀 있죠. 왜 여러분 수류탄 같은 거 던져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안전핀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장착돼 있으면 터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 이렇게 뇌관도 설치하고 땅에다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안전핀을 뽑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는데요, 진짜 손이 막 떨려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떨면서. 아니, 뭐 멀리서 보니까 부하들도 모르고 뭐 그 감독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마음으로 떨리고 손으로 떨리고. 야, 이거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거기서 저만 죽는 걸 보니까 감독관도 멀리 떨어져 있고 소대원들도 뒤에 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리고 또 침착한 마음 주시고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떨리면서 뽑다가 나중에 다시 꼽아서 이렇게 거꾸로 해체하고 할 때는 정말 담담하게 그런 것들을 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이 나요. 한참 잊고 있었던 거의 한 20여 년 전의 기억인데 그게 생각이 야 그때 그게 불량품이었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뭐가 이렇게 터졌더라면 오늘 살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을 텐데 살아있는 거 참 감사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오히려 미국에서 죽을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교통사고 2번 났었죠. 그 다음에 곤충강도 한번 만났죠. 물에 한번 빠져 죽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련회 갔다가 누가 이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져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야, 아이들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대부분 태어나고 나서 이제 교통사고 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2개월 됐을 때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뭐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1차선에 가던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저희는 비가 그때 많이 와가지고 2차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1차선 가던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차를 이렇게 쳐가지고 저희는 그 도로 바깥에 고속도로 바깥에 있는 숲길로 이렇게 차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숲길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가지고 그때 제일 그냥 기도했던 거 뭐냐면 어디 부딪히지만 않고 차가 뒤집어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가시덩굴 나무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진짜 저희 집사람 여기 오른쪽에 앉아 있었으니까 창가에 팔 있는데 두어 반을 꼬맨 거 외에는 하나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카시트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데 기억도 안 나겠지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죽을 뻔한 경험들도 있었고 권총강도 그때 뭐 신발 가게 이렇게 봉사하러 갔다가 권총강도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참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셨구나. 그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지금 이런 시간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1년을 넘게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또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요. 코로나 끝나도요. 위기가 또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아멘 소리 안 나오죠. 근데 이건 장담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60%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 체계가 이제 거의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참 속으로 부러워했는데 그게 되자마자 어때요? 팔레스타인하고 그 분쟁의 씨앗이 남아 있어서 바로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임시 평화를 이렇게 뭐 협정을 맺긴 했습니다만은 그 불씨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스크 쓰고 전쟁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해도 전쟁 안 하고 서로 안 죽이는 게 낫지. 마스크 벗자마자 서로 막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는 거. 그게 인간의 죄인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지금 그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가 그 총리인가요? 그 사람이 거의 15년, 16년을 장기 집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이 있고 네타냐후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이 있어서 그 나라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 네타냐후를 수사했더니 이런 어떤 혐의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무장단체가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 단체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시정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도 지금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하고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가장 희생되느냐?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가 되면서 다 그냥 일상이 평범하고 행복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죠. 좋은 일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철 장로님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다. 3차인가까지 지금 하셨다고 그래. 다행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그거예요. 그 장로님이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빨리 나와서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 보십니다. 가끔 전화를 드리면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뭐 수요 기도하는 때는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준비하느라고 양치하고 준비하느라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하시곤 하거든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 꼭 오고 싶은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번 허락하시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자리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참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기회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걸 사모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어렵죠. 힘들죠. 식욕도 없고 여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의 그런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여러분께 좀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백신을 맞는 그런 수순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아프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두려움이거든요. 무슨 후유증,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멀쩡하던 사람이 그 백신 맞고서 뭐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면 그게 물론 확률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주 극히 드문 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백신을 맞아서 아주 드물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주 드물게, 거기서보다 훨씬 더 드물게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백신을 맞는 유익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두려움, 그런 데서 오는 염려, 걱정들, 그런 것도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백신 맞아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나오는 말씀 읽고 이제 맺도록 하겠는데,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5절과 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징하는 것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항상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집중하신다는 이야기. 이 본문의 주제는 주께서 지키신다. 그게 5번 반복됩니다. 주께서 지키신다. 주께서 지키신다. 그게 5번 반복돼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땅에서, 그죠? 이 낮은 산 밑에서 지금 산 위로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밑바닥이라는 표현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상 속에서 막 치이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점점점 주님께로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세상에서 지치고 또 고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부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도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점점점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점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나를 오른편에서, 이 오른편이라는 의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른편, 오른편이 갖는 의미가, 물론 왼손잡이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양해 바랍니다.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힘이에요.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 힘, 능력입니다. 나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왼팔로 잡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오른팔, 오른편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성도들이. 그래서 밤낮으로 항상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7절 8절 읽고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이건 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평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단회적이지 않아요. 입체적이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자녀들을 지키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는 그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면 그 답이 하나님께로 있는데, 거꾸로 보면 나의 근심 걱정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 불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불안,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부재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불안하는 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부재입니다. 나의 근심이 어디서 올고 나의 염려가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천지 지으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아까 그건 찬양의 일부입니다만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부르셨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제 기도할 텐데, 내 염려, 걱정, 근심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는 똑같아요. 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데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살아보세요, 그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서, 우리 또 이웃들 중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기, 그런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몇십 년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는 밀러 목사님도 생전에 자기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한 분 중에서 한 분은 그 밀러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책에서. 그거는 평생 우리 주시는 기도 제목들인데,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정말 구렁에 빠진 것 같아도, 수렁에 빠진 것 같아도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주께서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모습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평생의 기쁨 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손하는 것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주님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다시 한번 생명되고 은혜되고 능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이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헌금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주 안에서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가 기쁨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소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물로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 주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 우리 연호를 이렇게 또 유아 세례 주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복된 자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나의 도움 되시는 나의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주시니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